오늘 종료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저 매해 돌아오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눈을 뜨는 은혜의 복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또 한 번의 절기가 왔나 보다,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무덤덤하게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1년 365일 날마다 그리해야 되지만 이번 한 주간은 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눈이 꼭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몇 해 전이죠. 어느 청년이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런 글을 이렇게 썼어요.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굉장히 이제 믿음이 좋은 청년인데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고난주간이 내게는 참 부담스럽다. 모르면 몰라도 예수님의 고통을 알고 있는 이상 평상시처럼 지낼 수가 도저히 없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할 수 있을까? 일단 저녁 음식을 하기로 했다. 맛있는 것 즐겨 먹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대단히 큰 결심이다. 그리고 즐겨보는 드라마를 이번 한 주간은 안 보기로 했다. 이번 주 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고통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드라마 보고 있기가 괜히 죄송하다. 누가 재밌는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꾹 참기로 했다. 다음 주까지 상영했으면 좋겠다. 음악을 좋아하고 운전하면서도 듣지만 이것도 참기로 했다. 덕분에 개인 시간이 많아졌다. 이번 주는 퇴근한 후에 주로 성경책을 보게 되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참 좋다. 하지만 고난주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할 수는 있지만 참는 것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이 빨리 기다려진다. 이렇게 이제 어느 청년이 글을 썼는데 이제 고난주간은 지켜야 되겠고 그러나 고난주간을 또 온전히 지키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번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기로 마음의 준비는 좀 되어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번 고난주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하는데 아마 이 청년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참 대단히 수준이 있는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이 와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는 그냥 의례 지나가는 시간인가 보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보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기상천외한 그 대답을 발표한 적이 있어서 참 제가 재미있게 봤는데 여러분에게도 잠깐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관찰 문제가 나왔는데 사슴이 거울을 보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문제가 뭐냐면 사슴이 땡땡을 보고 있다. 이제 괄호에다 답을 적어야 되는데 한 아이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적었냐면 사슴이 미쳤나 보다. 거울을 보다를 써야 되는데 사슴이 거울 앞에 서 있으니까 얘가 보기에는 미친 사슴이라고 본 거죠. 슬기로운 생활 문제에 이렇게 답을 썼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웃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시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그렇게 인사하는 거를 아이가 들은 거죠. 또 슬기로운 문제입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한 아이가 답을 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썼대요. 근데 그 마지막 아이가 쓴 그 답,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그게 꼭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나.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고난주간이 왔는데도 내 마음에 특별한 마음의 감동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 마음은 타임머신이라는 기계는 존재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을 2000년 전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렇게 매 맞으면서 올라가시는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그리고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이 서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진짜로 한번 목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을. 그래서 예전에 좀 시간은 됐습니다.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감독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The Passion of Jesus Christ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대단한 화제가 됐던 영화가 있어요. 저도 아마 여러분 뭐 유튜브나 보면은 지금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영화가 큰 화제가 됐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와, 그 예수님이 맞으시고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그 장면이 너무 리얼하니까 막 피가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 영상을 보고 한참 동안 그 잔상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영화를 보고 잠을 못 주무신 분도 계시고 노르웨이에 있는 어떤 한 성도는 그 자신의 죄가 너무 두려워서 경찰에 가서 자수하는 일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대단한 화제가 됐던 영화인데 이유는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보면 채찍에 맞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빌라도가 넘겨주고 나서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을 때 그 로마 군인들이 내리쳤던 그 채찍에는요 맨 끝에가 5갈래의 쇠 조각, 뼈 조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게 등에 한번 달라붙으면 맞을 때도 고통스럽지만 그게 살을 파고 들어가서 다시 채찍을 뺄 때는 살점이 다 뜯어져 나오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채찍을 39대를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그 등은 완전히 다 가죽이 다 벗겨졌을 거예요. 그런 채찍을 맞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장면도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아마 눈 뜨고는 못 볼 장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그 캔서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 매츠키 박사가 의학적으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온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져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극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장애를 가져온다. 숨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죄수는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함으로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무슨 형인지 아시죠? 그거는 사형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기 전에 겪는 모든 지옥의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달리셨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실제하는 어떤 사건보다는 어떤 낭만적인,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모양으로 배지도 달고 목걸이도 달고 자동차 액세서리로도 십자가를 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실제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 고통을 당하셨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 장면을 정말 잠깐만이라도 목격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볼 수가 없어요. 하루는 루터의 아내가 외출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루터가 그렇게 펑펑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애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낭만적으로 볼 그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당한 실제 그 고난을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됐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속죄할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속죄 제물의 사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속죄 제사의 규정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그 율법을 정해 놓으셨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를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대신 제물로 바치는 그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죄는 인간이 졌는데 그 인간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를 짐승을 가져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이제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안수를 하고 또 제사장이 그 짐승의 목을 땁니다. 그러면 이제 피가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겠죠. 비위가 약한 사람은요, 그거 못 봅니다. 여러분, 조그만 벌레 하나 죽이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큰 짐승이 내 눈앞에서 피를 쏟으면서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목을 따서 받은 피로 이제 제단 사면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남은 시체는 어떻게 하냐면 번제로 태워버리죠. 왜 그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냐면 보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죄가 완전히 이 짐승이 대신 죽어감으로 인한 그 고통을 쭉 지켜보면서 이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죄짐이 벗겨졌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까? 이유는 속죄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죄값이 치러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 죄 없이 죽어간 이 소나 양의 이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우리들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짐승이 지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구약의 백성들은 매일 봤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고 지금 오늘날도 우리들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저는요 완전히 백정이겠죠. 매일 저는 교회에서 이 교회는요 뭐 피비린내가 나지 않겠어요. 저는 맨날 짐승 목 따고 여러분은 그거 다 지켜보고 맨날 교회는 화장터 같이 태우고 아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이 되셨나요? 그래야 우리에게 속죄함에 대한 확신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구나.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어떠한 악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죄값을 물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면 그 죄의 기록은 다 남습니다. 전과자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한 번 죄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전과 몇 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다시는 내가 너에게 죄값을 묻지 않겠다. 우리가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구나.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죄값도 묻지 않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인데 속죄제물이 되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당당함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셨나?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주일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은 금요일 날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5일 전인 그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세요. 그런데 입성하실 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환영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옷으로 길을 만들고, 그리고 그때 그들이 막 나무가지를 흔들어요. 그 나무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여서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영어로는 아마 그게 야자수 나무였나 봅니다. 그 팜 선데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그 종려주일이 그 이름이 생긴 유래가 그때 그들이 흔들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아시죠? 5일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실 거를 예수님은 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너무 당당하셨어요. 마치 왕처럼,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속죄제물은요,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짐승들을 끌고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들의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자신의 발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5일 뒤에 내가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또 아셨으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만약에 부활의 영광을 미리 아신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고통이 두렵지 않았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셨겠죠. 아니, 그 고통을 겪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 그 고통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아신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이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고통을 아시니까 그 고통보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또 집에서 계속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절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날이잖아요. 1년에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리지만 1년에 그 농사의 수확물을 드리는 것과 영생을 얻은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은 최고의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정확히 알아야 될까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으니까.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도 아신 거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제자로의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어떤 때는 억울한 일도 많고 또 손해보는 일도 많고 참아야 될 일들도 많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많고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의 33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그랬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이 담대함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비굴해집니다. 사람 앞에 작아지고요. 돈 앞에 작아지고요. 고난 앞에 작아져요. 그리고 우리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주철아, 십자가를 바라봐.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담대해야 돼. 너는 사람 앞에, 돈 앞에, 환경 앞에 무릎 꿇을 자 아니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는 내 십자가만 바라보면 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믿었던 초대교회 당시는요, 예수 믿는 것이 순교를 각오해야만 믿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무서운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때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정말 죽을 각오 해야 됐는데,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십자가고 은혜의 십자가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십자가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마침내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무릎을 꿇어요. 이 기독교를 막을 수는 없다. 이제는 우리도 이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예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어버리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가려면 십자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서 누구 때문에,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러면서 우리는 내가 끊임없이 못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만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를 피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냐면 고난 앞에 우리는 늘 무서워했어요. 고난 당하면 죽을까 봐, 내가 어찌 될까 봐.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고난아 와봐라. 부활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를 아는 성도는요, 더 이상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의 유익을 아니까. 제가 재미있는 글을 봤는데 성도가 꼭 지나가야 되는 고난의 학교가 있는데 총 4년제로 되어 있어요. 대학교도 4년제로 보통 되어 있잖아요. 근데 1학년이 이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면 1학년 그 반 제목이 있는데 1학년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면 늘 우리들이 겪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고통의 쓴맛을 아는 학년이죠. 그런데 2학년으로 이제 올라가면 2학년 반의 이름은 참고 이겨야지 반이랍니다. 인내를 배우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지금 1학년에 계신지 2학년에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2학년은 참고 이겨야지.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지금 2학년이신 거예요. 근데 3학년은 어떤 반이냐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는 법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 고난 얼마든지 나는 통과할 수 있어.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3학년이신 거예요. 4학년 반의 제목이 있는데 나는 고난이 더 필요해. 이게 4학년 반이래요.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몇 학년이세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빨리 이 나는 고난이 더 필요해. 다시 말하면 고난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성도가 되어야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을 못하고 계속 유급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자꾸 아래쪽 반으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거든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1학년 반에 머물러 있어서 아직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일을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다 졸업하십시다. 이제는 고난 더 주세요, 주님. 고난의 유익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제 기죽지 않고 떨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빨리 우리가 졸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다 나만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죠.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건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 고난당하는 거 싫어서 요리 피하고 요리 피해서 어떻게 하면 편한 길, 그 길만 쫓아다니다가 얼마나 실수하고 죄에 무너지고. 아니에요. 이제는 십자가를 똑똑히 쳐다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면 주님의 감당할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실 때 큰 병을 얻으셨어요. 폐결핵이라고 하는 3기입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폐결핵 3기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저 3년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폐결핵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 마음에 빨리 고국에 돌아가서 주의 일을 한다 그랬는데 그냥 미국에 남아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깨끗이 그것을 접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정말 한국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주의 종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저에게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길에 대해서 이제는 답을 주세요. 당연한 거더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이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늘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환경이 끊임없이 오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 나 죽겠어, 못하겠어, 도망갈 거야, 이게 아니라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4학년이죠? 고난의 유익을, 주님 고난을 더 주세요. 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로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이제 이유를 너무너무 분명히 알았으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늘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우리가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떡을 받으실 때 예수님 찢기신 살을 생각해 보세요. 피를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종료주일에 허락하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온전히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 고난 앞에 망설이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한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고난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무덤덤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번 고난 주간 매일매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며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도록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그 고난의 유익을 알았사오니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에게만 약속하신 부활의 아침을,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성찬을 받으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살과 하나님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와 한 몸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이 충만히 누리는 오늘 성찬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진설된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오늘 나와 연합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때 바로 드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포도주 잔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셨던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들이 온 마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다
담대하게 지셨던 십자가, 이제는 우리도 담대하게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종료주일부터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그저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로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참으로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우리들이 기도하며 주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축복하소서. 우리의 전심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일도 거짓 없는 내 마음의 온전함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이 예물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달려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 힘차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연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감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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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가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길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자로 오늘 예수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